오순절 24주일 묵상기도 드립니다. 나의 입술에서 원망을 제거하게 하소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언혜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미세먼지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뿌연 하늘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이 뿌연 것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원망을 쏟았던지요.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소서. 때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과연 내가 원망하는 사람 때문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입술에서 원망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섣불리 원망하지 않으며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교화 말씀입니다. 예수는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위로는 힘이 됩니다. 친구의 위로도 힘이 되고 주의 종의 위로는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위로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슬픈 사람입니다. 예수는 위로하십니다.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평화와 안식으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인도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역사 강의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에게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했습니다. 조상을 강 건너 저편에서 이끌어내심입니다. 2절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알았을 경우에 감사함은 더욱 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조상인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우상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 씨를 번성케 하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무엇을 의식함이 없이 당신의 의지를 예고하시고 펴신다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라고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야곱 에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인도함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에 피신시켜 보호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어 당시 최대의 나라에서 강한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회고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내재하심을 명강히 한 것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야차, 헤게오마에 뒤따라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곱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 비상섭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서 14장 18절입니다.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앙의 촉구와 결의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 직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심중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14절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어디에 계시던가라고 상고해 봅니다. 다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또 상고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당연한 길이며 민족 번영의 길임을 그는 확신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여호와의 역사를 시인하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출애굽 2세들은 자기 열조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에 하셨던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시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16절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르니 그들의 이 맹세는 임종을 기다리는 노종에게 제대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열심과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역사와 사실은 맹세의 원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실은 항상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교훈은 신앙 결단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선배들의 신앙 기감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decision,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나 세상이라 하는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하면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세 번째로 24장 19절에서 1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내용 보겠습니다. 정거의 돌이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단코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지 아니를 하였으나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수십 번도 더 하나님 대심을 점거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를 향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며 징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질타하는 노정입니다. 19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교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면을 주로 경험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 역사의 교훈 앞에서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훈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맛보고도 범죄한 이스라엘 죄악사를 세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덮고 주의하여 기념하라. 1절에서 3절입니다. 첫 번째로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라는 교훈이 지니는 교회의 애정과 칭령의 힘을 아울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의 비밀한 말을 비유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면 이 교훈은 토론이 나타난 진리가 아니니 그 전통성을 인정하고 기념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성하여 알게 하라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어느 한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은 대대로 전성되고 성속되어야 할 최대의 유산입니다. 알게 하라 함은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인도된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켜 충성하게 하라 7절에서 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훈이 지키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형사를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때 열조들은 완고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33장 3절과 신명기 9장 7절과 에레미야서 5장 2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대 중에는 이런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교훈이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토라 디다페 가르치며 타인을 이끌어주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지혜의 본원을 하느님 자신이라 보았으며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 즉 성경을 교훈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아모서입니다. 아모서 3장입니다. 아모서 3장 아모서 3장입니다. 아모서 3장 아모서 3장 21절에서 아모스는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본문 내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께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식주의 형식주의를 가정이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것들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외식주의자가 되는 법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꾸밈없는 믿음과 순종하는 생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공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 법을 그릇 해석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속에서 취하는 사람들 등 공의를 굽히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공의를 실현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며 섣불지고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철두철미 우상을 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이 매를 맞은 가닥은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혼을 파는 것이며 영원한 기업을 상실합니다.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최종평가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아만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시편 70편이 되겠습니다.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속히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입니다. 그가 주의 도움을 서둘러 구했다는 것은 그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결코 지체되는 법이 없으며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께만 도움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악인을 벌하시도록 간구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며 찾는 악인들을 그분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복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을 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복하려 하는 대신에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역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도움을 의뢰하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로부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이 세계로부터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할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에제르, 안테렙시스,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두 사람의 짐을 지다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낱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언사술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약성경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부활과 재림의 문제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본서 기록 목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주의 재림을 지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부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심을 가지게 해준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살아남은 이들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겠지만 이미 죽은 이들은 무덤 속에 있으며 육체가 썩어졌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의 대답에는 큰 원칙이 보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으면 비록 그가 죽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시간도 죽음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를 예수에게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관계입니다. 주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말 구유에 조용히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에는 놀라운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어미와 권능의 호령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최대의 깊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하느님의 나팔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부활하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 종말 전 역사에 걸쳐 살았던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시간의 비밀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로서 시간의 비밀을 상기시키는 부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입니다. 열 처녀가 덩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열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배경의 초점은 결혼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오기로 되어 있는 신부의 집 주변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중에서 준비한 자들도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것은
것은 준비한 사람들 뿐임을 알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나라를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 준비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시간의 비밀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감추어진 시간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으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이에 대비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 공으로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라는 것은 preparation, 미리 준비해둠, 사전에 마련해둠, 범죄의 실형의 착수 직전에 있어서의 일제의 준비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못난 죄인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오는 이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영적인 세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주의로 흐르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참 사랑이신 주님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무자격자여 반역자인 저를 위해 그 고통 가운데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짐을 느낍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진실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남을 사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옵니다. 저를 부르사 귀한 일을 맡기신 주님, 비록 저의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주옵소서. 제 자신의 의지와 역할을 분명히 아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남보다 낮은 뒷자리를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